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접속, 접촉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접속, 접촉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접속과 접촉의 차이를 아실까요? 접속과 접촉, 언뜻 보면은 무언가에 닿는다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접속과 접촉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면은 이것이 일방향이냐 아니면 쌍방향이냐 이것에 대한 차이가 되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 접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계적이죠.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교감이라든지 정서적 감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접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그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접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접촉은요, 접속에서는 볼 수 없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파생하는 교감이라는 것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경제학자이면서 또 런던대 명예교수인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내 아이와 로봇의 일자리 경제 이런 책에서 아이폰이 유행하고 또 트위터 또 페이스북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태동할 시기에 태어난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K세대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K세대에 대해서 이런 특징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 connect, therefore I 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접속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K세대라는 것은 접속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상을 보게 되어지면 디지털 기기와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래서 K세대에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이 손안에 없다라는 것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K세대는요, 모든 것이 모바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아도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페이스북에 공유된 그 뉴스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또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올리는 그 사진과 글을 통해서는요, 자신의 그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런 K세대에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과 SNS는 세상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시대적으로 태어난 시기로 분류하게 되어지죠. X세대, Y세대, N세대, Z세대 이것 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전 세대가 K세대가 되어져서 접속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것만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서 공연을 즐기기도 하고 음악을 다운받아 듣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서 인맥을 늘리기도 하고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은행 거래를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예전처럼 굳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어렵게 찾아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식도요, 네이버 지식인 선생님을 쫓게 되어지죠. 유튜버 선생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짧고 간결하고 재미있고 소상하게 가르쳐줘서 온라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접속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충분히 익숙해져 있고 이제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접속 세대를 보게 되어지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우리의 삶에 접속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접촉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전국에서 일어난 600명 이상의 그런 확진자,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사적 모임의 금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삶의 그 활동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지고, 또 위축된 사회는 점점 접촉하기보다는 접속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유지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자 루소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일침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산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 신체에 살아있는 부분을 통해서 삶을 느끼는 것이다. 존재의 의미는 살갗의 느낌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살갗의 느낌, 즉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접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보다는 접촉이 좀 더 그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우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접촉의 개념들은요, 사실 비단 우리의 삶의 영역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접촉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의미를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접속할 것인가, 접촉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접속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접촉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속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접속하는 신앙, 이 접속의 개념하고 이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지죠. 접속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개인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갖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을 뭐 인터넷 접속하듯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찾고 싶을 때만 찾는 거예요. 주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편하고 다른 것에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 때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삶이 공허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뭔가 나를 붙들어줘야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다시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접속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접촉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접촉, 교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교감입니까?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친밀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뢰와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가 나를 채우실 것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 이런 신앙 우리는 접촉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접속하고 계십니까? 접촉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의 답은 아마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접속과 접촉의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선 1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포도나무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시고 자녀된 우리는 가지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지. 따라합시다.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이 강화도만 가도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비자림 해갖고 뭐 포도나무 이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튼 이 포도나무를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나무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열매를 생각할까요? 그렇죠, 열매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포도나무 자체는요 볼품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이죠. 먹음직스럽고 또 옆에만 가도 단내가 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즉 좀 아까 우리 포도나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삶이 우리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양은 사실 볼품이 없었어도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요,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결코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포도나무에 앞서서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 포도나무에 내가 지금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열매가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 베어져 있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모든 가지는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들처럼 열매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접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간의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저간의 안에 내가 저 안에, 쌍방 간의 교감이 있죠. 이게 뭐라고요? 접촉이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고 그 안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접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요, 자체로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접촉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는 죽은 가지가 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열매 없죠. 잠시 살아있는 듯해요. 생생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말라서 그 마른 가지는 불쏘시개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가지가 왜 포도나무에 접촉되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닙니다. 뻔한 대답 원한 거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력이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접촉해야 하는 그 이유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력을 전달받기 위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와 접촉이 있어야만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995년 미국에 있는 그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은요, 첫째는 카이리 잭슨이고요, 둘째는 브리엘 잭슨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자매가요,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세상에 나와서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은 그 미숙아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동생인 이 브리엘은요, 심장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모두 이 브리엘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두 아기는요, 인큐베이터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어요.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요, 날마다 갈수록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지만 동생 브리엘은요, 예상대로 점점 쇠약해졌고 수차례 죽음의 문턱 가운데에서 넘나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담당 의사도요, 더 이상의 이 손쓸 방법이 없어서 이 브리엘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브리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딸이 사형 선고 앞에 이 잭슨 부부는요, 굉장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도 지켜보던 의료진도 모두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엘을 간호하던 이 게일이란 이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이 브리엘이 아픈 몸으로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일 간호사는요, 담당 의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카이리와 브리엘 이 두 자매를 인큐베이터 하나에 함께 있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담당 의사는요, 의료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19년 경력의 이 게일 간호사가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게 되어지자,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자 결국 이 담당 의사와 부모가 동의하는 가운데에서 이 두 아이가 한 인큐베이터 안에 눕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제 얼굴 말고요, 그 위에 거. 언니가요, 천천히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동생의 등을 감싸 안게 되어집니다. 두 아이의 그 포옹을 정말 사람들의 경외하는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의료진은요,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옹하고 있는 그 사이 가운데 이 위험 수위에 있었던 그 동생 브리엘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을 찾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의료진은요, 기계 오작동이 일어난 줄 알고 기계를 막 쳐보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계 좀 망가진 것 같으면 막 쳐보잖아요. 쳐보기도 하고 다시 리셋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산소 포화도가 정상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브리엘이요,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의료진은 기적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마침내 이 브리엘은요, 살아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자매는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여러분, 동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디에 있어요? 접촉이죠. 이 접촉은 동생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핏덩어리에 불과한 이 아이였지만 언니는 사랑으로 동생을 껴안게 되어진 거죠. 그 사랑이 동생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 삶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올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일상의 어떤 지침과 힘듦 속에서 어떤 이들은 제주도에 가고 한 3박 4일 동안 힐링하고 오면은 생명력이 넘칠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녀와서 정말 그렇습니까? 어디 훌륭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호캉스하면 생명력이 올까요? 아닙니다. 물론 잠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만족이 전달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진정한 삶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촉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접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인간은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접촉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려진 가지 우리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하여금 접붙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접촉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케 되어지는 그 열매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접촉되어지고 생명력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빚어진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접촉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과실은 어떤 과실입니까? 사랑의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충만한 것들을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는 인물이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택해 봤는데요,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가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에 그가 보게 되어진 환상은 뭐였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그에게 접촉하시면서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28장 15절이에요.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외로움과 괴로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만나게 하시고 그 접촉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생명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삶의 열매로 풍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이끌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고 그로 하여금 삶의 열매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 삶의 열매로 충만케 하시는데 그같이는 양이나 가축들이 어떻습니까? 삼촌 그 라반의 재물을 더 풍성케 하도록 그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예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돌아올 때는 그 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삶의 열매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여러분 베델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와의 그 관계적인 문제가 남겨져 있었죠.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이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던 이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야복강가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 한 단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생명력이, 그 삶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농부요, 하나님이 농부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포도나무가 열매가 가득할까요? 아니면은 농부가 재배하는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가득할까요? 농부가 재배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농부가 되어주셔서 직접 우리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들포도나무처럼 그냥 마냥 내어두시는 것이 아니죠. 생야생에서 아무렇게나 열매 나면 여러분 그것은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로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열매를 그렇게 많이 열게 하시나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오늘 성경 말씀 15장 8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이 맺게 하실 거예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맺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접촉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나 강의원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면 자기의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 남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정성과 노력을 갖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일 하는 만큼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좀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가꾸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존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접촉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접촉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내 삶을 풍성케 하시고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정말 떨어져 나아가지 않고 항상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숙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의 그 첫 번째 주체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레흐마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마의 복수형이 레흐마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매주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매 순간마다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 계속 들려지고 읽혀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내 생활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대로 그것이 믿어지고 순종함으로써 작용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촉되어진 삶을 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접촉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과실을 맺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것에 대한 요구와 내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죠. 실천적인 행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교감이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교감이 일어나는, 그 친밀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게 되어지고, 그 접촉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가전제품들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역할이 없죠. 어떻게 됩니까? 전기와 접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기와 접촉하는 그 순간 가전제품들은 자신의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요구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요구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 있는 여러분들이요, K세대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접속보다는 이제는 접촉의 기회를 좀 더 늘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접속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접촉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지도 그냥 가지가 아닙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수리숙교에 온전히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력,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랑이기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로 용서할 수 있고, 주신 사랑이기에 또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주신 사랑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접촉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의 그 존귀한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와 함께 기도하는 그 교감의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과 접촉하는 것에 절대로 끊어지거나 접속하는 신앙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